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설교의 내용이 어떤 일반 평신도에게 하는 감화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사실 규명을 하고 서로가 이런 부분은 우리 다짐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발은 하였으나 목적지를 잃어버린 교회, 초보의 신앙에서 멈춰버린 교회, 발달 장애의 신앙을 가진 교회. 이 어느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출발은 했으나 목적지를 잃어버린 교회, 초보의 신앙에서 멈춰버린 교회, 발달 장애의 신앙을 가진 교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한국 전체의 교회 문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들,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이룬 교회들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개혁교회들은 한국의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린 교회들, 초보의 신앙에서 멈춰서 자라지 못하는 교회들, 또 발달장애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개혁교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것은 조영기 목사하고 순복음교회라고 단언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변질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무속신앙이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즘 이런 걸 대놓고 말하는 목사는 없겠죠. 신학자들이나. 왜? 교회가 커져버리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고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역량으로 말미암아 목회와 목사와 신학과 신학이 완전히 변질돼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래? 나는 전혀 몰랐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났다는 거죠. 그 신앙과 신앙의 모습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살다가 그 집의 젊은 부인이 그렇게 죽자 사자고 매달리면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절망의 수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 무심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전생애를 보면은 나중에 거봐, 그렇게 고생 끝에 낚시 왔잖아, 총리가 됐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보는 시각은 이 요셉의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교인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죄와 피튀기게 싸워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초신자가 굉장히 크게 갑자기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도 믿는데 왜 아파요? 그래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초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권사장로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아파요? 물론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한국 신앙과 신학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 외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고 정말로 믿었다면 복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복음교회 장로의 기준이 뭔지, 자격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성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냐 없냐 그거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셨을 것이고, 그럼 이 정도는 성공했을 거 아니냐. 당연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는 건데, 그 기준이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거 기독교 맞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형통, 축복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즐겨 쓰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말을 잘하고 교인들에게 그런 축복을 빌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속 종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은 내가 하는 일이 막힘없이 잘 된다라는 형통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힘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형통의 복을 주셨냐 안 주셨냐가 판결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에게 그게 불통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런 경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죄에서 구원해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형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인간성 안에는 본성적으로 죄악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성격, 성품, 기질이 어려서부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 죄가 우리의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기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형통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뭐 1억도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 복권 맞아서 10억을 맞았다. 그럼 이거 형통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인간은 돈 많으면 술 먹고 타락하고 방종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돈줄을 끊어버리겠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니까. 그죠? 나는 돈이 많이 있는 게 형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불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건강 때문에 문제가 많으셔요. 어른들이. 근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일도 못 나가고 맨날 집에 계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셔요. 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조금만 건강하면 일을 나가요. 밭에 일을 나가고 모 일을 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 다니는데 건강만 좋아지면 일을 나가요. 어떤 일을 갈까요? 주일날도 무조건 일 가죠. 돈 벌 수 있는 게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좋지 않은 데 일을 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붙드시는 이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이들이 건강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일 다닐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개인적으로는 죄의 습관을 따라 생각할 때 불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은 다른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과 성공의 부요함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의 어려움, 고난, 괴로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저주라고 느껴지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징계하시고 매를 치시고 하는 과정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성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축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권면을 잘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으면 가서 위로하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니까 잘 참고 견디세요 라고 권면하죠.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여지껏 기독교를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건 꿈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고진감래는 이 세상의 일이지 기독교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 끝에 낚시 오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고생 끝에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평안함이 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복을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참어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속종교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요즘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를 끝내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갔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완전히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믿음에 대한 무엇이냐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내 꼬봉으로 써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구하면 돼. 하나님 들어주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셔. 하나님은 완전 내 꼬봉이에요. 내가 밀어붙이면 하나님 해줄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믿고 구하면 다 줘.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로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거를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과정, 이런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 또 세상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죽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바국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바국의 내용. 하바국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들에게 착취당하고 저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처럼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저들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저들을 깨부셔 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대책 아닙니까? 라고 하바국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고 이방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언젠간 복수해 줄 거니까, 언젠간 깨부셔 줄 거니까, 언젠간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끝까지 기다려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 세상의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생각하는 믿음하고 전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대번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3장 17절에서 18절에 너무나도 또 유명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증인들이 참 많죠. 성경에. 저는 즐겨 말하는 게 꼭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일반 교인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 입장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우리를 구해주겠지. 물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용광로에 던져져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왕.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해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비슷한 일을 겪죠.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근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안 그쳐요. 계속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이미 공포가 되어 있고 왕의 직인이 지켰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3번을. 하루에 3번을. 여지껏 해왔던 대로. 그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요.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치랴? 죽으면 그만이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에스더도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 또는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봐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이길 거야. 싸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잘못 적용을 자꾸 해요. 뭐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자꾸 빼먹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낚시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운 인생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믿고 참고 견디면 곧 이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없어질 것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의미냐?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뭐에 대한 승리냐? 이것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다시 말하면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서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가르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믿으면 승리한다. 너희들에게 그 고난이 곧 없어질 거다. 그 문제가 곧 해결될 거다. 너희들에게 대적하던 자들이 곧 너희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걸 참고 견뎌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결국 천국에 가는 것, 그거를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은.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고통, 이걸 당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승리고 그렇게 끝까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죠. 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척박함 속에서 선교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들은 이 양화진에 가면은 아마 그걸 읽다가 보면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다가 영광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갔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도 내려와서 뭐 한 거 있나요? 밑에 떨어지자마자 모가지가 땡강 잘려서 죽으면서 예수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 마지막에 뭐예요? 영광스러워요? 모가지 땡강 잘려서 죽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승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는 종교, 또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종교.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 보상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절대로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왜 이처럼 고생하고 고통받고 힘겹게 목회하고 이만큼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요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럼 올바른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샘물교회에서 그 어느 나라인가 그 단기 선교 갔다가 잡혀갖고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 그 젊은 목사가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가 성질을 확 내드리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장로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영광을 내게서 감히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죽겠어요. 그리고 먼저 죽었어요. 그분이 겉멋이 들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보상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그걸 목표로 우리의 목회를 하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의 장면을 생각하면 그래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스데반이 저주받은 걸까요? 그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봤다는 게 뭐예요? 환영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가 올라갈 그 천국의 모습이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확 열려버린 거죠.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인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세바는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죽습니다. 주님께 갑니다. 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리에 맡기고 고쳤는데 사실은 하루에 두세 번씩 죽을 일을 당합니다. 졸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뭐 100km 넘게 달리다가 딴 길로 간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차 돌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조는 게 아니에요. 자요. 그냥 자. 나도 모르게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나를 못 만날 수도 있고 모레 나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소식이 없으면 죽었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먼 곳에 일을 보고 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일찍 출발하면 된대요. 근데 일찍 출발해서 새벽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와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밤에 와야지 돼요. 그 오다가 결국 2번을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데를 지나갔어요. 그냥 자버렸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여기 엄정 넘어오는 고갯길에서 결국은 들이받아버렸어요. 깜빡 고개 넘어오는데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꽝꽝이 그러니까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한편 제 연약한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참 내가 뭐 한다고 이 죽을 고비를 날마다 넘겨가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차라리 새벽 기도를 없애버릴까. 그럼 마귀가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럼 내가 이렇게 죽음을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변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열매가 이 사람들입니까? 참 보잘것없네요. 하나님 저한테 요거밖에 못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의 열매가 아니다 그래요. 뭐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이 와요. 이 사람들이 너의 열매가 아니라 너는 너가 열매야. 이 사람들이 변하건 변하지 않건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너의 열매는 너야. 네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나를 닮아갔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너가 너의 열매야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떠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다시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가르쳐가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복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